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치유하는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마음을 먼저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마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다같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주를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믿음이 변하는 이 세대일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심령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박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우리 가운데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를 신실한 주님의 약속.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이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어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또 크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 모든 찬양을 나누면서 기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을 닮아가는 우리 이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께 활짝 열어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부를 때 우리 마음들이 주님의 마음들을 닮아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주일과 또 설을 앞두고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모여 있는데, 가깝게는 가정과 또 이웃과 또 친척들과 또 멀리는 여러 멀리에 있는 해외
사람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 멀리 있는 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모든 주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이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꺼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그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느라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로 가득하구나 사방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느라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두 손 높이 들어서 주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하겠습니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하네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그날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이곳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감싸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은혜를 나만이 또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만이 누리는 행복이 아니라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자녀들, 부모님, 또한 친척과 이웃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눈물과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분의 층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누가 부르짖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교만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버려야 할 것과 끊어야 할 것들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안에 살게 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일이 주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능력을 주시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인내하며 승리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26일부터 시작되는 치유동산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마음에 상처받은 거 치유받게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족함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며칠이면 우리 민족의 고유 민속절인 설을 맞게 하시어 고향과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람과 덕담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시간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실향민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도 영육간 강건케 지켜주시며 부모님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처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그 가족들과 건강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섭리 아래 통일의 기쁨을 나누게 하옵소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영적 비움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 자기를 낮추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영적 비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가 은혜 중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학생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김우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병중에 고통받는 가정,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 정신적 고통 중에 있는 가정 주님께서 신방하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허명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처처에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 한 주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이번 주 설 연휴를 앞두고 설날 잘 보내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설날 잘 보내세요.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못 일어나시더라도 낯선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밤 예배는 고향에 다녀오셨거나 또 못 가신 분들 위해서 설날 찬양 콘서트가 가지니까 시간 내서 가족들하고 다 함께 나오면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설날에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 나왔으니까 필요한 대로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새생명 초청축제 전도와 목장 리더 모임은 설 연휴로 쉬게 됩니다. 그의 여러 치유, 양육, 사육, 훈련 프로그램 보시고 세계 세례 입교 교육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항종직들은 주일날 협조하셔서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노약자, 영아,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3일 3위 남성교회에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추운 날씨 가운데 밖에서 떨면서 떡국, 만두, 과일 판매합니다. 비전센터 건축과 선교사님 후원을 위해서 하니까 이왕 사실 것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의 광고 보시고 수양관 대청소 어제 토요일에도 가서 해가지고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아주 수양관이 새로 리모델링 된 것처럼 너무너무 잘 됐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임 안내 보시고 개업 출생 축하드리고 또 입원하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십시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세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음력 설날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을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쳐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천배나 만배나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땅끝까지로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번 설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던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이 시간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하여 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건강할 때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에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비전 바라보고 마지막 때 사명 충성스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회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으로 모두 다 전파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제수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설 연휴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나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
아멘. 감사 영광의 박수까지 드립시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산헤드린 즉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공회 앞에서 예명을 하는데 처음에 대제사장과 충돌하게 됐고요. 그의 부활 신앙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다시 혼란이 야기되자 결국에는 이 전부장의 영내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이요, 이번 주 설날을 앞두고 우리가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의 평생토록 그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우리의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 사도는 이 공회원들 앞에서 위축되거나 기가 죽은 것이 없이 공회를 주목하면서 공회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외식적인 단어를 구사하기보다도 첫 용어가 안드레스 아델포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이 사랑이 동기가 돼서 또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까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먼저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이 유대인들을 이끌어간다는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될 것이 없이 살아왔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지난날에 주님을 만난 뜨거운 영적 체험에서 우러났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그 신앙의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신실한 신앙을 살아오게 된 것은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신앙의 응답이요 열매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또 다른 증거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가운데 찾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속에도 있듯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디모데가 착한 양심을 가지고요, 눈물로 섬기고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그 혼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우러난 것보다도 조상적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디모데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혀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지난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의 우리가 되었듯이 이번 설날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부부관계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행복해질 때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정성을 다해서 기쁘게 효도하게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감동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구박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곧바로 중환자실로 갔더니 이미 그 남편의 생명이 끝이 난 후였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졌는데 그 하얀 천으로 덮여진 시선을 대하자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끌어안고 한참 울고 있는데 하얀 천 너머로 남편이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래요. 깜짝 놀라서 반가워할 줄 알았던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야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소의 감정이 그 죽음 앞에서도 터져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고 구박하면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요, 스스로 자신의 인격을 무너뜨려버리고 신앙의 어떤 모범도 보여줄 수 없고 삶의 감동도 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감동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미울 때마다 앞들에 있는 나무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기 시작한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때는 굵은 대못을 박고요. 남편이 술 마시고 와서 폭력을 행동할 때는 그 다음 큰 못을 박고요. 또 남편이 순간순간 화내고 상처 줄 때마다 작은 못을 박기 시작을 했어요. 못이 하나씩 늘어가더니 결국에는 그 정원에 그 나무에 가득 못질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을 보고 그러더랍니다. 여보, 이 앞들에 있는 나무에 박힌 못은 당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내 가슴에 말할 수 없던 상처를 줄 때마다 내가 거기에 크고 작은 못을 박았는데 이제는 그 나무에 더 이상 박을 데가 없네요 하면서 흐느껴 울더래요. 그 말을 들을 때 남편의 마음에 깊은 찔림이 됐어요. 내가 행복하게 주겠다고 데려와서 그동안 아내에게 너무 많은 상처와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했구나. 그날 밤에 회개하고요. 아내가 잠든 사이에 조용히 그 앞들에 나가서 그 못으로 가득 박혀있는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한없이 통곡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남편이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내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나무에 박힌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그 나무에 박혔던 못이 이제는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여보, 이 나무 좀 보세요. 당신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으로 행복하게 잘 섬겼는지 그때마다 못을 다 뺐는데 이제는 하나도 안 남아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여보, 이 나무의 못은 다 빠졌지 못들지만은 그 나무에 박혔던 못자국은 아직도 남아있잖아. 여보, 미안해. 그런데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남편의 품에 안겨서 한없이 흐느껴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주는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대방의 일생의 불행과 고통만 안겨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녀들의 가슴에까지, 부모 형제들의 가슴에까지 다 못질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날 상처 준 거 있으면 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화해하는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교의 권위주의 사고에 사로잡혀서 가서 나는 어른이다, 내 본가다 하고 손발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지 마시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싸매어주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 부모 형제들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큰 영적인 감동을 남기는 모범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한 교구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한 권사님이 교구 권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레 섬길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요. 장로 부인으로서 평생 남편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편 장로님이 작년까지 시무장로 잘 마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 아들을 믿음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길렀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사랑만 받고 대접만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실한 신앙의 모범으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맞벌이하는 아들 네가 이제 피곤해 지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가서 서로를 사랑으로 화합하게 해주고 오히려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집에 가서 가정에 청소도 해주고 음식까지 만들어주고 손주까지 자청해서 봐줄 정도로 했어요. 그리고 이 세 아들 모두 다 아버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잘 자라게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셋째 아들이 독일로 파견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 셋째 며느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고생한 첫째, 둘째 며느리들도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래서 손주들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이 첫째, 둘째 며느리 독일 유럽 여행 갔다 오라고 보낸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그 친딸처럼 며느리를 섬기는 이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너무너무 감동적인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머니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들이 친어머니보다도 시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따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신실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큰 감동이 돼서 언젠가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기 인천 베델교회에 가서 부흥성회를 인도하게 됐는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서울대학교에 나와서 감리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대도 나왔는데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주일에 뛰어들게 됐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교인들한테 그렇게 상처를 받고 목회를 하면서도 항상 가정에 와서는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행복한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이 됐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저렇게 신실한 목사가 되어야겠다.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길을 오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교인들이 그래도 이 정도 아드님이면 우리 교회를 맡기에 충분하다 해가지고 세워가지고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요즘에 젊은 40대 목사들이 얼마나 이 신앙의 양심과 복음의 열정을 쏟으면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갈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평생의 첫 번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바울 사도의 신앙의 증언이 시작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걸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회치만 하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내가 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그는 그 앞에서 담대히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고 담대히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공회 안에는요 주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부활이나 또 천사나 영들을 믿지 않는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영적 존재는 믿지만은 율법에 열심은 있으면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분리주의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는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 안에는 주로 사두개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바울 사도는 그들 앞에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외친다고 담대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살아갈 때 이러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날 말세가 되어서 그런지 이 세상은 정말 황금 만능주의와 외모 지상주의와 학벌 우선주의로 빠져서요 세속적 가치와 판단에 의해서 우리 믿는 자까지도 다 휩쓸려 떠나가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이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니까 요즘에 오복남이 있답니다. 5가지 복을 가진 남자가 있는데요.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둘째는 돈이 많아야 되고,
셋째는 딸이 있어야 되고, 넷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애인이 있어야 한답니다. 애인 없는 사람들 다 복 잃어버린 사람 같아. 그런데 또 오복녀가 있는데,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 둘째 돈이 많아야 되고, 셋째는 이 딸이 있어야 되고요, 넷째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복남하고 같아요.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편이 없어야 한답니다. 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 남편이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아내들의 행복에 걸림돌이 된단 말인가. 여러분, 남편 떠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를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뭡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혼돈된 이 세속적 가치 기준과 판단에 대해서 휩쓸려 가고 있을 때 우리까지 휩쓸려 가버린다면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 인류대학 보내야 되고, 인류학과 전공해야 되고, 인류 직장 들어가야 되고, 인류 가문으로 결혼시켜야 하는지 분명한 세속적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 콘서트 힙합 코너에서 이 연세 지긋하신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이 노래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 없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참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담대한 능력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에 가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손들이나 조카들이나 친척들, 그 자녀들에게 절대 어디 학교 다니느냐, 어떤 직장 다니느냐, 결혼은 언제 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기가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직장 취직해주고 좋은 혼처 만들어주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의 폭식증 환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요. 그중에 71%가 외모나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그들이 폭식증에 빠지게 되고 결국 비만해서 결혼도 못하고 그냥 이 삶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번 설 명절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복음을 믿는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사로잡혀 살아가면 돈이 없어도 명예가 낮아도 세상껏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복음의 기적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한 권사님에게서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 세트 주문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나는 정말 그분이 화장품 장사를 하게 된 줄 알고 또 어떤 내용인가 하고 제품 설명서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요.
입술에는 침묵이라는 고운 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행복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선함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디 가든지 복음의 안약도 꼭 넣어야 해요. 또한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사랑의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날마다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말씀 묵상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삶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으니까요.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회개가 최고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삶이 충만해지기 때문이에요. 아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기도가 제일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만능 열쇠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한 세트 꼭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보장합니다. 꼭 사셔서 2015년 새해 잘 사용하시고 더 늙질 말고 지금의 모습을 평생도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은혜의 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세상에 걱정할 거 없고 염려할 거 없고 두려워할 거 없고 우리가 기가 죽을 것도 없고 오직 복음의 능력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면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신다. 아멘. 천부장이 진상을 알려고 공회에 갔지만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큰 문제로 인해서 의혹만 더 커져버렸어요. 천부장이 바울 사도가 그 사이에서 다칠까 봐서 그를 데리고 다시 영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고 격려해 주세요. 로마는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제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끌려가게 되고 황제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당시 정말 포악했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주전 66년경에 못빔을 당하는 비극적 인생으로 그의 생애가 마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순교의 피로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250년 후에 큰 결실을 이루게 됐어. 주 313년 콘스탄틴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주 380년은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이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나 조그만 물질이 이 땅끝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들을 때 우리에게 이미 권능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권능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삶 가운데 권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권능을 소유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게 될 때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이웃들, 땅끝 우리의 발끝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증언으로 복음을 전하러 그들에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중에 멸망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섬겼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꼭 우리가 우리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고향으로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냥 가는 것보다는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한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그래서 봉투 담아다 갖다 드리면 부모님들이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사시고 싶은 거 사시고 가시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날 순서지를 가지고 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배할 때도 그저 다른 불신 가족들이나 신앙이 연약한 가족들은 그저 인색하게 한다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자손들에게 또 이 친척들에게 세뱃돈 주는데요. 그때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베풀 수 있길 바랍니다. 왼소리가 별로 시원찮네요. 그리고 그냥 주는 것보다는 봉투에 담아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성경 말씀이든지 이 기도의 문구를 꼭 적어서 건네주면 그것이 그들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뱃돈만 주면은 마치 자식들에게 돈에 대해서 사행심만 갖는 걸 조장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같이 떡국이 나누고 친교한 다음에 설거지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요. 그리고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기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오늘 또 윷놀이 하게 되면 우리가 꼭 져줘야 되니까 당신 절대 우기거나 박박거리지 말라고 내가 꼭 충고를 하시.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윷놀 때 내가 참 꼴등이 돼서 섬기고자 하는 심정으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우리 교훈과 같이 영적 비움을 이루게 되면은요, 그냥 우리는 욕심 없이 뿌려도 윷이 나오고 모가 나와버리더라고. 그냥 1등 해버려요. 우리 형제들은 저보고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윷만 나냐고 그럴지 모르지만요, 사실치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마음을 비우고 던지기 때문에 윷을.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은 막 이기려고 박박거리기 때문에 윷 놓고 모 놓고 멍청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지옥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섬긴다는 심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이 헤어질 때 그 딴 것도 절대 챙겨오지 마시고 그 섬기느라고 수고하신 가족들에게 다 나눠주고 와버리세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고 가까운 교회 꼭 나가세요. 전도하는 거예요. 다 그 챙겨가면서 교회 잘 다녀? 그러고 와보세요. 너나 잘 다녀라, 너나 잘 다녀. 그래버려요. 어떤 가족들이 그런 사람들 믿는 예수 나는 죽어도 안 믿는다 그렇게 돼버려요. 복음 전도의 문을 다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마지막에 심어줘야 할 것은 복음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라도 다음 주일에 가게 되면은 꼭 목사님 찾아뵙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사랑의 선물도 전해주고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그 교회에 꼭 연결시켜주고 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려가서 돌보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영적으로 잘 돌봐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날과 또 가을에 추석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1년에 2차례 전도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봄에 부활주일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새생명 초청 축제 갖고요. 이 가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해피데이 축제를 갖듯이요. 주님께서 1년에 2차례 허락하신 설날과 추석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젠가는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평생에 세 번째 사명이 있다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 감당해야 할 평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은퇴하신 한 장로님에게서 참 심금을 울리는 가슴 아픈 사연의 글이 전해져 왔어요. 한센 병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어느 날 70이 넘어 보이는 한 노인이 찾아왔어요.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줄 수 없습니까?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놀라서 아니 왜 정상인이 이 나환자들과 함께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이 노인이 지난날의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더랍니다. 그에게 10 자녀가 있었는데 40년 전에 11살 난 이 아들이 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가족들과 동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소록도 나환자촌으로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때만 해도 교통이 불편했던 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가는데 너무나 멀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더운 여름날 털털거리는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신장로에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아버지 아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숲속에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피곤에 골아 떨어진 아들을 이대로 놓고 올 수 없다는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 손으로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이 아들이 평생도록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지 않는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큰 바위를 들어서 이 아들을 향해서 내리쳤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바위가 빗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차마 두 번째는 도저히 아들을 향해서 바위를 던질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 아이를 깨워가지고 길을 재촉해서 소록도로 가는 배를 타는 선창에 도착했는데요. 배를 타는 사람들 보니까 다 눈썹이 빠지고 코가 일그러져 있고 입술이 터져 있고 손가락이 없는 이 나병 환자의 그 징그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을 거기에 보낸다는 것이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다. 그래서 그 배를 놓친 후에 아들에게 차라리 이런 모습으로 살아서 뭐 하겠느냐, 우리 함께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면서 나랑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해서 이 아들을 끌고 바닷속으로 한참 들어갔는데 이 아들이 목이 거의 찼을 때 아버지를 확 밀치면서 하는 말이 문둥이가 된 것은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엄마와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요? 나 혼자만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빨리 나가세요 하면서 밀치더래. 그런 아들을 차마 버려두고 나올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다시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다음 배를 타고 소록도에다가 가서 아들을 인계해주고 서울로 올랐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40년 동안 아들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9명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손주까지 낳고 행복한 가정들을 이뤘는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시골집 정리하고 서울로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골집을 정리하고 이제 큰아들 집에 가서 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더랍니다. 또 며느리 눈치 보여서 더 이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이에요 그러더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아무 말 않고 밤중에 몰래 짐을 싸서 나왔답니다. 둘째 아들 집을 가도 셋째 아들 집을 가도 넷째 아들 집을 가도 시간만 지나면 다 눈치를 보는데 도저히 아들들 집에 살 수가 없더라. 내가 그동안 아들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이 후회가 됐다. 그런데 그렇게 오갈 데가 없을 때 40년 전에 버렸던 그 아들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결국 소록도를 향해서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만난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그동안 한센병원에서 얼마나 병고를 심하게 겪었던지 70이 넘은 자신보다 더 늙어버렸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버지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지난 40년 동안 아버지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내 생전에 아버지 한번 만나고 하늘나라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평생을 해왔는데 오늘에야 응답을 받게 됐네요 하면서 한없이 어렵게 울더랍니다. 늙은 아버지는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내버리고 그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며 저주해도 모자랄 텐데 왜 나를 기다렸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대요.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용서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비참해진 제 운명까지도 감사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아버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변화시켰단 말이냐 하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며느리랑 손자 손녀들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고 또 애들이라고 소개하면서요, 아버지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저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어요. 40년 동안 그리웠던 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빛이나 며느리의 눈빛이나 손자 손녀의 눈빛을 보는데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 진심이 그들의 눈물 속에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으면 그럴까? 그때 마음을 먹고 이곳에 살고자 하는데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의 그 상처의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저의 남은 생애를 이 소록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희도 이 소록도에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설날 명절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또 자손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양심의 삶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며 살고요, 세상적으로 잘할 것은 없어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요,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여기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행복한 우리의 평생의 사명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생각에도 아직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등을 돌리고 사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이번 명절에 꼭 내려가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저에게 줬던 상처 이제는 다 용서하고 싶어요. 남은 여생이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매일 기도해 왔어요 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지난날 우리가 신앙의 본인이 되어지지 못했던 것을 용서를 구하고요, 이번 설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고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고요, 우리의 가족들부터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성으로 뜨겁게 동의하고 잡아가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산다하면서도 주님 앞에 보는 신앙생활 때가 얼마나 많이 시간 동의 잡아가면서 말씀을 아버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하옵나.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믿음으로 먼저 밥상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힘을 마시는 복된 세상아, 주여, 주를 간절히 아버지, 이제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우리가 죽어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잘할 거 없어도 주여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가운데서 오늘 들어가셔서 주님 저희들은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신적으로 힘하시는 못된 생에서 나오세요. 주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간절히 주여 오십시오. 우리 몸을 감동하시오. 우리에게 영을 모시소. 우리의 심령부터 새로워지시오. 우리의 입술을 고백이라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도로를 이루어지고 주여 도시를 간절히 하시오. 주의 말씀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저를 잡으시옵소서. 가까이 세우시옵소서. 주의 거점에 순간다. 주여 믿습니다. 저에게 평생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 가운데 또다시 세계 선교지를 맞이하고 설 명절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의 평생의 사명인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 내세울 거 없지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생명 있는 동안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일생토록 큰 고난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의 남은 여생과 이번 설 연휴 되게 하여 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어느 날 우리 주님 만나게 됐네. 그리고 그 사랑 알게 됐네. 나 이제 주님 사랑 전하고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사랑 외치게 하소서. 주님 내 작은 입술이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